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계절이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4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다같이 이로써 보배롭고 그육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주위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심령이 평안하셔서 간구하는 소원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즉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결단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권면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근심과 염려가요,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고요, 우리가 가진 건강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부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으로 화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즉 이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천국 가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남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예, 좀 잘 살아보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좀 잘 살아보려고 쓰고 있습니다. 예,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솔직히 모든 그 회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예,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사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는 더 은혜스러울 수 있고 더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 이게 대체 뭔지는 몰라. 하지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뭔가 줬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 받은 것이고요. 이게 대체 뭐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뭔가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능력이죠. 신기한 능력이 결국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요. 그 대속의 은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이게 뭐냐는지,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뭔지 알아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묻겠죠.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아주 쉬운 말로 묻고 있음에도 선뜻 답하기가 꺼려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디선가 천둥 번개가 칠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의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래요.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뭐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천둥 번개를 두렵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삶을 견주어서 보시게 되면 분명 천둥 번개가 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함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충우돌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러니 당연히 번개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또 하나, 이 똑같은 성경에서요, 바울 사도와 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주죠. 그럼 이번에는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그렇죠. 믿고서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행위였어요. 자기를 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온전히 쓰기 위해서 지금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대요.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좀 그러네, 그렇죠. 분명히 똑같은 성경에서 똑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가, 행위로 얻는 것인가, 이걸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걸 품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는 참 식상할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알아야, 알므로, 그렇죠,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기 본문 3절, 이 본문 3절 하반부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를 부르신 자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받을 거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고요? 보다 좀 잘 살아보겠다고 믿는 거 아닌가요? 이 전제가 빠지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뭐예요, 삶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어디에서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르신 자를 알미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과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신학적인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인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행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렇죠. 한번 믿으면 이 영혼에 대한 구원만큼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우리 삶에서의 구원은, 우리 삶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 삶에서의 뭔가 축복을 받는 것은,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딸의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변화를 가진 거예요. 병에서 노임받을 만한, 나을 만한 믿음으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병이 나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됐다는 거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그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삶에서 병이라는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얘기가 영혼의 구원, 내 삶에서 필요를, 내 삶에서의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구원과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자, 그 다음 우리 삶에서 지금 뭐가 풍요로워져야 되겠어요? 우리 삶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만큼은 뭐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이 될까, 버림을 받을까 봐서 내 몸을 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뭘 복종해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자기도 살아내겠다는 거죠. 그 복종하게 하면 자신도 상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왜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도 뛴다, 너도 뛰어라. 너도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도 말씀을 지켜 행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축복을 받아내자, 이 얘기거든요. 바울 자신도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네가 핍박한 예수라고 예수님의 자신을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혼을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지만 삶에서 구원을 얻도록 또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물론 나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내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 갈 믿음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최근에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 테이프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거의 사망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소호흡기만 띄면은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아마 그 목사님이 다른 나라에 선교를 나가 계셔가지고 아마 돌아오지도 못하셨어.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임종 예배까지 아예 그냥 장로님도 모시고 다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냐. 그때까지만 연명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놔뒀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그 사이에 이제 천사들의 안내로 영계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이 보신 것이, 물론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다 보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쫙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지옥에서요, 자신과 아주 절친하게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을 배웠는데 직접 말은 못하죠. 근데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내하는 천사들에게, 저분은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막 안타깝다고 얘기하니까,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지만, 인격은 남달리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 진짜 그
믿고 있나? 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해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쏟아내신 것을 진심으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런 것이 믿어지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틀려요. 네. 우리 그 죄악을 사해 주셨잖아요. 아주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참, 내가 그렇게 알면서도 그걸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네.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요. 그러니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명대명이지만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걸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영혼에 대한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로 믿어져야지 뭐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믿어져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왕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고 가장 원초적인 문제예요. 잘 살아야죠. 이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뭐예요? 우리 모두 제대로 믿고 있다면, 즉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 다음 문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잘 살아보자는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고, 이 영혼을 근거로 우리 삶에서의 구원, 이것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영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그에 따른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물에 푹 담그셨잖아요. 홍해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푹 담그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은 구원까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삶에서의 축복을 받는 비결, 이 삶에서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들의 인생 앞에 두고 딱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했어.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봐요. 그 20세 이상,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이 뭐였어요? 다시 돌아가자는 선택이었어요. 가나안 땅, 거기는 아니라고, 도저히 우리가 거기서 죽을 일이 있냐고 했어요.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그리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딱 두 사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걸 선택하니까 그 사람들은 갔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게 다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제대로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일단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영생을 얻게 되든지 영원한 사망으로 가든지 아무튼 그건 결정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복과 뭐예요? 화가 남아있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것을 결정이 난다? 자, 이제 영생과 사망, 생명과 사망은 결정났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삶에서 이제 복과 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지만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뭘 선택했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켰어요. 딱 두 사람이었지만
그럼 복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지기수로 많이 나올 거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 삶을 어떻게 결단하고 가느냐는 사람이 그야말로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 받는 비결은 이어지는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길로 가래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고 딱 얘기를 하시죠. 자, 이 복 받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죽어서? 아니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네, 결국은 그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이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 못 받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는 동안 내내 화를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를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는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나 삶에서는요, 고난과 시련이 연속되어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사는 동안 내내 여러분들의 뜻은 펼쳐보지도 못합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제는 이 걱정이 끝나면 저 걱정이 나올 것이고, 저 걱정이 끝나면 더 다른 걱정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그냥 대명대명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도적들이 있었어요. 이 도적들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이 도적들이 살아서는 뭐 했어요? 제대로 피워먹지도 못해. 도적질하는 사람이 뭘 제대로 떵떵거리며 살았겠어요? 다 훔치면서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도둑질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낙원에 있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원에는 갔어요.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은 뭐였어요? 지질이 공상이었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요, 이 강대상에서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또 그 지지난주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저도 좀 지겹습니다. 뭐 좀 다른 거 좀 그런 거 좀 말해도 좋지 않을까요? 다른 목사님들은 뭐 이런저런 뭐 재미있는 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도 좀 어떻게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제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냐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발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평생 들어온 말씀인데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이고 그거지. 아니요, 뭔가 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걸 좀 지켜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동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 좀 꺼림직했는데 그거 좀 바꿔보라는 거죠.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저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좀 보고 있어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책도 읽고요,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성경 말씀에는요, 그래요. 그럼 나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도 다 항상 보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럼 매일같이 매 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내 삶에서 조금 바꿔야 될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 잡혀버리면 여러분들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전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예배에서도 3만의 천사가 예배를 돕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게 된다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제대로 결단만 하면, 그래서 제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 계시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재벌로스럽게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분야에서 다 최우수자로, 최고의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쓸 수가 있어요. 뭐만 하면
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머지않아 재벌 총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셔서 이번에는 뭐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워주자는 등 뭐 중동 지역에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새롭게 파송해야 되는데 뭐 등등 뭐 이런 거 의논하는 자리가 전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한 가지예요. 이것이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러 배를 받는 게 어디예요? 여러 배를 받는 게 천국인가요? 아니요. 여기에서. 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리고 또 영생은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쫓아온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된다면, 지금 모인 모든 분들이 이렇게만 살게 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뛰어간다면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향기로운 교회에 대한 이 열매는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잘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살았죠? 하나님 인정하시죠? 오케이? 그럼 내일 축복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하고 내 생각한 때하고 틀리다 보니까 자꾸만 에이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때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삶을 살할 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때에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서 복받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을 내 삶의 경험으로 받아요. 내 삶의 경험으로 보니까 어때요? 지금 당장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다음날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게 경험이죠, 뭘 그래요.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가 보다 하고 끝을 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쌓아나가는 거예요. 쌓아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빵 하고 터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간혹 보면요, 우리들의 상식에 벗어난 것도 참 요구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거 아니겠어요? 볼 때는. 그러나 누구 시야냐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로 봤을 때는 그게 믿음의 테스트였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요, 내 상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고 배려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 벗어나서는 이런 삶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손에 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도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로 돈을 벌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벌게끔 되어 있어요.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맨날 지지고 볶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올인하라는 거죠. 한 번 안 하면 이것은 승진 보라는 거죠. 그러면 끝은 화려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누가 흐트르고 끌어내리겠어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벌 총수를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재벌 총수를 만들으셔야 돼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장에 볼 때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목에 힘도 주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재벌 총수를 만드는 그 이유는 뭐냐고요? 딱 한 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벌 총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눈길에 머무는 그곳에 우리들을 보내셔서, 그렇죠? 그 재벌 총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는 것으로 도저히 그 신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재벌 총수를 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타락하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보세요.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나누라는 가장 간단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주시는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내 삶이 변해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지켜 해낼 수 있어야 그것을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걸 못하는데 하나님 나 알잖아. 나 그동안 믿은 거 알잖아. 하나님 나 축복해줘요. 어떻게 주냐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거장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돼요.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셔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딱 돼야 돼요. 돼서 삶의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당면한 문제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저희들이 앞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변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의 모습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 향기로운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향기로운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모습 보고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내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게 조급해서 내일 뭔가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아니요. 이것이 쌓여졌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는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 4절에서 뭐예요? 이로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그렇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뭘로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 이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우리들의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우리가 지금 욕심 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 욕심 때문에 지금 세상을 향하여 지금 썩어질 것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신의 성품, 이게 뭐냐는 거죠. 신의 성품.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정욕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게 신의 성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버는, 내가 부자가 되는 거하고 대체 이 신의 성품하고 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 밖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주는 것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 자, 내가 볼 때 참 좋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참 좋아서 좋은 건데 참 불쌍해, 좀 나눠주고 싶어. 자, 나눠줬어요. 자, 그럼 이 나눠줬는데, 나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나눠줬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왜 이따 이걸 줘?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걸 받고서 감사하네, 나는 꼭 필요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은혜로 주시네, 이렇게 받아요. 자, 이게 여러분들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게 다 복받는,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신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랑하라, 섬기라, 배려하라, 이런 용서가 어떻게 돼요? 이게 신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간에 된다? 아니요. 이것이요, 부딪히고 또 되다가 안 되다가 부딪히다가 올리다가 다 낙망하다가 그러면서 올라가요. 우리는 대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놓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사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될 그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보아도 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욕심대로만 행하는 건 추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또 봐야 돼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야 심장 그것도 폐부까지 그러면서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진리예요. 내가 뭘 하는가에 따라 그 열매를 누리는 거지. 콩 심은 데서 콩이 나는 거지. 어떻게 콩을 심는데 팥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진리예요.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려움에 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과 폐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뭐가 해주려고 하는데 해줄 그게 없어. 거리가 없어.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 복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길은요,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그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향기로운 교회, 우리 이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말씀 가운데 더 지켜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내려놓고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달려나가셔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요. 그리고 또 그 받은 축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도 충만하시기를,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음성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엄청난 축복을 예배하고 계셨사오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큰 약속을 받아 누려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